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데 이 성령행전이 펼쳐지는 장은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은 어둠 한복판에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둠이 이 빛을 저항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빛을 짓밟아서 빛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집요하게 어둠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척시키게 됩니다. 이 23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바울은 꼭 하이에나가 드글거리는 소굴 속에 내던져져 있는 양 한 마리와 같습니다. 사방에는 그를 죽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고향이고 또 신학적 고향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의 고향은 다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그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적대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살아나갈 가능성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하는 말을 듣고서 분노한 사람들이 아예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동맹을 맺어서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너희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공회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40명이 조직적으로 그를 길에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음모가 어떻게 해서인지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16절에는 바울의 생질이라 그랬는데 요즘 우리로 치면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지요. 보십시오. 바울의 고향은 다소이고 가족과 친족들도 다 거기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생질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우연히 이 음모를 듣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 조카가 결국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삼촌인 바울한테 달려가서 이 음모를 말하게 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결국은 보병 200명에 기병 70명에 창을 든 사람 200명을 준비시켜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생명을 구하고 다음에 영적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지요. 만일에 그 조카에게 이런 음모가 포착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결국 길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음모자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것도 살짝 찾아가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말을 했을 것인데, 그 모의가 바울의 조카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조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미리 알고 첩보원을 심어놨을 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음모가 그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건너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 하인 중 하나가 아주 우연히 이 음모자들이 대제사장에게 제안하는 것을 뜰을 지나다가 들었을 것이고요. 또 그가 그냥 지나가듯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국 죽을 것 같아 하고 툭 말을 던졌는데, 그 누군가가 아마도 이 바울의 조카와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지인의 삼촌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 알고는 바울의 조카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 순간에 이 조카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든지 예루살렘을 비웠다든지 한다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건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삼촌에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의 호의로 구사일생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지요. 정말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지금 건짐받고 있는데, 요 23장에 1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한테 딱 찾아오셔서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고 당신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12절부터 23장 끝부분까지 가보면 실제로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숙관과 사건의 연속이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리에 때마침 어떤 사람이 있었고, 때마침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고, 때마침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때마침 바울의 조카가 아는 사람이었고, 수없이 많은 우연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확률의 연속이 종합되어서 결국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은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온갖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의 손길만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들을 부산하게 움직이셔서 이 감옥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는 천부장이 와가지고 보병 700명에 기병 200명에 창을 든 200명을 대호위를 붙여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아마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천부장의 손길에 이끌려서 가이사랴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차근차근 알게 되면서 그는 명료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음모를 알아차려 피하게도 해주시고, 악이 당장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건진받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거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다 아시잖아요. 영어로 faithful이에요. 충성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10배, 100배는 더 넘치는 faithfulness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이 바울을 보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살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쫓아가는 일에 멈칫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답답한 일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하나님이 구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설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잠시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 결국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세상인데도 세상에 여전히 악은 승해요. 악이 오히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바르고 진실되며 순전하게 예수 믿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공중에다 매다는 것처럼 아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철같이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고약한 것은
이 주님의 손길은 때로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고 우연을 가장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생에서 슬쩍 내어 던져버리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절대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셔도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 믿으셔도 됩니다. 다윗은 이 간단한 신앙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갈퀴 같은 손길 속에서도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내요. 그러면서 그가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림 그려보면 기가 막히지요. 주를 의지하고 적군 한복판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장애의 장벽을 뛰어넘어가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생되며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세상에 여전히 악은 있으며 에덴 동산을 해지르는 자는 때때로 여우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크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강대하시며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빛에 합당할 때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며 진실되며 선한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만나는 그 어떤 장벽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적군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믿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 없다는 것을 믿어 확신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